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이러저러한 말들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뿐 아니라 구약 대부분의 책들은 잘 짜여진 드라마와 같습니다. 드라마가 배역과 소품, 그리고 대사와 상황 등 모든 것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인물들과 상황과 배경, 그러한 모든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맡게 된 배역과 역할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구약을 표면적으로 읽기보다는 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모세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인물들을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들을 어떤 사람들로 여기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 인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기독교의 영웅으로 생각하며 추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은 윤리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바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을 비난하고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설명들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영웅입니까? 아니면 한낱 죄인일 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들, 조금 속된 말로 아무리 한심한 죄인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삼은 자를 어떻게든 하나님 자신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답이 정말 맞는 답인지, 정말 그러한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크게 보면 40년씩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총 세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서서 그 바로의 궁에서 자라고 왕자로서 살았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결혼하고 목동 생활을 하던 그 40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40년에서 세 번째 40년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타오르는 놀라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광경이 너무도 놀랍고 신기해서 모세는 그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며 모세 보고 애굽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준비된 종으로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순종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웅 모세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모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모세는 이집트 왕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당하게 노예로서 핍박받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 열심을 다했고 정말 자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되었는데 이때 애굽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모세에게 네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참견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라며 아주 심각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노력이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된 것이죠.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시간을 흘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40년 전 자기가 젊고 힘이 있던 그 시절, 자기가 왕자로서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지고 있던 그 시절에도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지금 나이 80 노인이 되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무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말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웅 모세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인데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진짜 바로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나아가 친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러고도요,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아십니까? 2차례 정도 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4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3, 14절입니다. 4장 13,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장면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거절을 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도 참다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조금 화를 내시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해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핑계대고 거절을 하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좀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길을 떠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세에 대한 막연한 그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는 믿음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구원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모세와 믿음 사이에는 너무도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는 결국 다시 애굽에 돌아갔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정말로 사면초가에 처한 이런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4장 좀 많이 넘어가서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3에서 14절인데요. 네, 14장 13에서 14절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3장 4장의 모세와 지금 이 14장의 모세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니 그 미련하고 고집센 모세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14장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성장시켜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불러내셨고 설득하셨고 기적을 보이셨으며 애굽 전체에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다독이고 타이르시며 출애굽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로 하여금 이 믿음의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해 그를 위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 자체도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과 수준,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그도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는 저런 사람도 저런 죄인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정말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시키시는구나 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신 여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 부른 자를 끝까지 다듬으셔서 하나님 본인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메시지를 체험하는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결론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과 자유의지를 말살시켜버리고 자신에게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그저 저렇게 하는 어떤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에 탁하고 산출되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자신이 명령하며 저절로 그렇게 되는 로봇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 아빠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철저하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생각을 얼핏 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십니까? 시원하실 거, 그런 마음도 좀 드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로봇처럼 절대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철저히 지키긴 하는데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으며 그저 시키면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사랑스럽고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 없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따라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가장 좋고 사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설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묵사발 내리버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마음으로 따를 것을 설득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너무도 강력하며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너무도 뜨겁고 헌신적이기에 이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거룩한 자녀 만들기를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이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거부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정말 보통 고집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일일이 답해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친히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신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내해 주시며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설득이 결코 변함이 없으며 너무도 강력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성경에 기록되고 세계 역사에 드러나는 그런 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또한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이지만 반드시 꼭 그 정도의 규모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무대 위에서도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 무대 뒤, 정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무대 위에서 일하게 할지 아니면 그 무대 뒤에서 일하게 할지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대 위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무대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흔히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자꾸 드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대학 꼭 가야 합니다. 그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한 정말 큰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회사에서 좀 승진 좀 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회사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회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선 좀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못 살고 보잘것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라며 사람들이 흉보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내가 좀 더 이롭게 되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갖춰진다면 주님을 위해 더 놀랍게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 위치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억울하십니까? 지금 이런 처지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사람들이 가진 상황과 조건을 내가 가졌다면 내가 훨씬 하나님 잘 섬겼을 텐데, 내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처지만 좀 해결되면 내가 주께 더 많이 항복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건 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정욕을 따라 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훈련의 장이요, 내가 열매 맺어야 하는 정말 최선의 자리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미련하고 목이 곧은 모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성장시키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으니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다듬어 가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근거요,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 크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일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모든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 맺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상태가 되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모든 생각과 말과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화평하시며 인내하시고 신실하게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정말 풍성히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요 신앙 성숙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아직도 약한 죄인인지라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자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실패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셨다며 그 사람은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 한순간순간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신다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할 때, 넘어져 좌절감이 밀려올 때, 그때에
바라보십시오. 처참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얼마나 죄로 타락하였는지, 얼마나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그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혹 열매를 맺어내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평생 항상 완전하게 맺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혹가다 이 열매를 맺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 그 유일한 이유, 유일한 원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날마다 더욱 뚜렷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렇게 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자녀 되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과 거룩과 그 복의 자리인지를 우리가 정말 모를 때가,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탓하며 조건을 탓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정말 연약한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거룩한 왕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깊고 뜨거운 사랑에 합당한 반응, 합당한 찬양, 사랑을 우리 마음과 입술과 손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참으로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목적하시는 그 거룩과 영광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가장 우리의 첫 번째 기도로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나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가장 나의 크신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간구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그 교회, 그 기도, 이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